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잠깐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 씻을 물 제공을 해서 발을 씻도록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가 되면 종으로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입맞춤, 이제 볼에 입맞춤 인사하는 거죠. 이제 인사하는 이제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이건 예의입니다. 손님 초대했을 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예의인데, 오늘 여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그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는데 죄인인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여인은 아마 그 동네에 유명한 잘 알려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뒤편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아주 최상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대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정말 극도로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까지 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조차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수님께 최고의 그 사랑,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랑이 많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세가 이 죄인의 여인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그 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잠시 상고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말씀을 하셨죠. 뭐에 비유를 하셨습니까?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빚진 자.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럼 빚을 졌으니까 탕감함을 받으면 많이 빚진 자는 뭐가 많습니까? 기쁨이 더 많겠죠. 적게 빚진 자는 뭐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빚은 어디에 비유가 됩니까? 죄의 비유가 되는 거죠. 죄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그 죄를, 그러니까 여기 죄인인 여인이라는 표현을 봐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으로 소문났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지금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함이 많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조금 용서함 받은 사람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정죄받던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자기의 발을 씻고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먹는 음식, 짐승 뭐 이런 것들도 부정한 것 율법에 구별을 해 주셔서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또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그릇에 담겼으면 내버리고 그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씻으라는 겁니다. 왜 율법에 그런 법을 주셨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건데 죄를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되었으면 죄 부정하게 되니까 그걸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발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의미가 그겁니다.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 만질 수도 있고 알고도 알면 그걸 씻으면 되는데 모르고 만졌을 때는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집에 들어갈 때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손님 오시면 발도 씻게 하시고 손도 씻게 하시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죄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 특징. 바리새인은 진짜로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걸 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하지 못하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의 죄는 자꾸 덮어버리고 자신들의 그 모습을 감추고 외식하게 되죠.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에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네 죄를 씻음 받았다.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대접을 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람입니다. 바리새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국을 믿었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너무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뭐합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그걸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외식하게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토색, 불의, 간음 안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금식하는 것. 일회에 2번 금식하는 것. 또 소득의 11조 내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건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합니다. 그런데 토색, 불의, 간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습니까? 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미워하면 그 벌써 살인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엄란한 마음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고 실천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의식을 지키고 있으니까 실생활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은 자꾸 허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허물이 많아지면 뭐 해야 됩니까?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건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의 열매를 등한히 하고 묻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생각을 하면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0계명 중에 9개를 다 지켰습니다. 1개 못 지켰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개쯤이야. 그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를 못 지킨 거라는 거예요. 죄 한 가지 그 자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지 죄가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그냥 심판하셔도 될 겁니다. 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율법의 기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을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그 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알았지만 하나님에 관한 걸 잘 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잘 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도 12제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은 이 죄인인 여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죄인인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신을 어디에?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인임이 명백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다고. 정말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시고 본인이 메시아가 맞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거라는 겁니다. 죄인인 줄 알면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버리고 만지지도 말고 터치되면 씻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 발 건드리지 말아라. 날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거룩한 자고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분별하고 판단하고 끊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큰 위험이 남을 판단하게 되는 위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 있는 사람을 보고 티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세우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강조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똑같습니다. 어떤 죄가 드러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핑계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죄가 아님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우리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가 인정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정을 저질렀지만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지만 자기의 그런 수치나 덮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까지 다 바쳐서 순교하며 마지막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극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죽을 걸 알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단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잡혀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죄가 엄청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끌어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까라는 그런 열심이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고 주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죄가 뭔가를 자꾸 들추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뭐가 더 많습니까? 기쁨이 더 많아지고 감사가 더 많아지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신앙생활 이런 정도로 하면 됐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모습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야만 죄를 회개해야만 용서하십니다. 회개해야만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각자 세워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내가 직접 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못합니다. 완벽하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알고 짓는 죄보다도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했다 그랬는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지만 한 가지 위로가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각자가 우리의 잊어버렸던 죄, 고백하지 못했던 죄 모두 하나님 앞에 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충만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인의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추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건 자기 눈물로 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회개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과 같아진다면 아마 우리는 성행군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내 죄가 조그마한 것까지도 죄로 여겨지고 고백하게 되면 내 죄가 많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니까 뭐 했습니까?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가 됩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의 기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거짓말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그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바꿔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율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울러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용서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뜨겁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뜨겁게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직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때 이미 다윗은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있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성령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 내 죄를 뭐합니까? 자꾸 덮어버리게 되고 은폐하게 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육신의 욕심대로 산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달라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두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까 용서받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니까 아,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원동력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구나. 뭐 구원의 즐거움. 용서받은 즐거움이 내 삶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자원하는 심령,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2편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입혀줄 때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부르신다고. 구원과 우리의 즐거움과 구원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지만 예수 믿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죄인의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무시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열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자원하여 주를 섬기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